여러분, 똑같은 신체 조건과 운동신경을 가진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A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B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칼을 든 사람이 아마 이길 겁니다. 또 다른 애가 있습니다. 이번엔 A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B에게는 총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죠? 빵 하면 되니까 이제 B가 이기겠죠. 지금까지 흘러온 이 세상의 역사, 이 흐름을 보면은 강자와 약자를 기준 짓는 거는 다 도구였어요. 뭐 돈도 그렇고 이렇게 앞에 봤던 칼과 총 뭐 이런 식으로 이 기준이 다 도구였어요. 청동기 시대 때는 남들이 다 청동기를 쓸 때 갑자기 철기를 딱 들이대면은 이 철기를 가진 애들이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유럽의 나라들이 아프리카 나라로 가서 막 노예를 막 이렇게 끌고 왔죠. 강제로.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총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가지 마세요 빵 하니까 이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비단 여러분 폭력적인 그런 도구만이 약자와 이 강자를 가르는 걸까요?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우리가 갔어요. A, B가 있어요. 아무것도 둘 다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A, B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사과가 하나를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과 하나를 가지고 강자와 약자가 판가름이 납니다. 사과를 가지면 이제 사과를 못 가진 이가 어떻게 하죠? 한 입만. 그럼 너 이것을 위해 노동을 해라. 강자와 약자가 사과 하나로 판가름이 나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자는 언제나 자신이 가진 그 도구를 이용하여서 무언가를 이용하여서 약자를 쥐고 언제나 흔듭니다. 그래서 역사는 늘상 강자가 되기 위한 이 싸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이런 싸움의 연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딱 직면할 때, 현실의 어떤 냉혹한 점을 딱 직면할 때, 세상이 민낯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그때에 우린 참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세상이 이런가? 와, 세상이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이런가? 냉혹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누구보다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강자가 되기 위해 사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고, 친구들은 경쟁자가 되어서 서로를 밟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너무 다분해요. 오늘날의 모습은. 그죠? 누구보다 외모가 뛰어나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겉모습에 다 막 치장을 합니다. 그죠? 막 명품도 막 살려 하고, 요즘에 막 보니까 나이키 그 신발 같은 거 응모하는 거 그런 거 막 유행이더라고요. 막 명품 신발 막 사기도 하고. 왜냐면 강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참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런 게 없어질까요? 아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도 이 강자가 되기 위한 싸움은 끝이 없어요. 이런 끝이 없는 소모전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세상이 막 불타는 것만 같아요. 치열하거든요. 이런 세상이 여러분 불타는 것만 같은 이 참담함이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강자와 약자, 어떤 도구 때문일까요? 어떤 도구들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참담함과 비참함이, 냉혹함이, 끊임없는 싸움의 소모전이 모두 다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심지어 야고보는 이 혀를, 말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에 지옥불이 지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혀 때문에, 말 때문에. 말이 무엇이길래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본문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잠깐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6절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아멘.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봤는데 어느 부분은 좀 이해가 되고 어느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일단 먼저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는 말 있죠? 이거 이래 할 때 이런 말, 하는 이 말. 네, 이 말에 재갈 넣는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네, 여러분 재갈을 이 말에 물린다고 해서 이 말이 컨트롤이 다 됩니까? 최근에 올림픽 그 근대 5종 경기인가요? 그걸 보니까 한 선수가 울고 있는데 그 말이 자기 뜻대로 이 장애물 안 넘어가고 막 이 박는 거예요. 계속 안 넘어가면 이렇게 자 넘어 이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말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도 말은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 동물 말이 아니라 이제 이 말, 혀의 말, 이 말을 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지만 일단 말을 내뱉으면은 이제는 그 내뱉은 말이 우리의 목을 막 쥐고 우리가 그 재갈 물린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뱉은 말 때문에. 내뱉은 말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생활 속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유튜브 속에서요. 자, 유튜브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눈으로 보는 2020 죄송합니다 모음. 이것이 뭐냐면은 유튜브 보시면은 검은 썸네일에 죄송합니다 적혀있는 거 많이 알죠, 우리 학생들? 그게 뭐죠? 다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문 올리는 거잖아요. 수많은 유튜버가 나와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영상을 모아놓은 건데 신기하게도 전부 다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하냐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사과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뒷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했으나 드러난 사실은 결국 자신도 그 뒷광고를 하고 있던 유튜버의 이야기. 또한 어떤 문제가 되는 그 발언들을 하여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등 결국 그 모든 논란의 그 중심점은 다 말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내뱉은 말이 고비 풀린 말처럼 그 유튜버의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다들 뭐라고 하죠? 이 나락에 갔다라고 다른 사람이 다 이야기하죠, 요즘에. 그렇게 됩니다. 또한 말은 사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배에 달린 방향키와 같다고 야고보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방향키예요, 여러분. 저 배가 엄청 크죠? 근데 방향키가 지금 저 배에 되게 조그맣게 지금 자리하고 있죠? 네. 저 조그마한 게 이제 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지금 정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배에 달린 방향키를 그럼 언제 쓸까요? 언제 쓸까요? 당연히 옮겨야 할 때 쓰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배의 방향을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정할 때 항해사의 마음 의식으로 움직이나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움직이나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움직이나요? 아니죠. 이렇게 항해사가 어디를 갈지 정했으니까 어디로 갈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정하죠. 네. 제가 배에 관련한 어떤 지식이 짧았다면 사과를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적었는데 아무튼 이 배에 달린 방향키는 항해사가 어디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옮깁니다.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항해사가 정해서 방을 틀듯이 말이라는 것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음에 있는 게 나와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뭐뭐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뭐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목이 마른데 이게 종이컵이라 합시다. 작아요. 이 정도 되는 종이컵이라 합시다. 이 종이컵에 물이 반절밖에 안 차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종이컵의 물 양을 보고 어떻게 말하실 건가요? 어떻게 말하실 건가요? 혹시 물 양을 보고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아니면 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마음이 무엇인가에 쫓기고 불안하고 어떤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라면서 불평불만을 내뱉을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이 물이 반이 있는 걸만 봐도 와 물이 반이나 있다 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은 다르게 나갑니다. 그리고 배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도착지가 달라지듯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이 말 한마디가 뭐를 갚는다?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말의 위력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전에서는 사소하게 내뱉은 말이 삶의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상황을 예로 들자면, 여러분 뉴스를 가끔씩 보시면은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이, 그리고 친한 이웃이, 친척끼리 서로 죽이고 다투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의 삶을 불태운 거죠. 그리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쭉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이 위태로운 이에게 어떤 이가 내뱉은 그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은 생의 마감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분이 가득한 말을 내뱉으면, 분노의 말을 막 내뱉으면은 그 쏟아낸 분노의 말이 마치 섬뜩한 낫이 닿는 모든 풀을 베어버리듯이 여기저기를 혼자 마구 베어 돌아다니는 날선 칼이 되어서 그 분노의 말에 베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참 말의 위력이 대단하죠. 야고보는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힘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5절까지 봤죠? 말의 위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그렇다면 뜻은 무엇이죠? 6절까지니까 6절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말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힘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최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고보는 말의 위력과 그 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선하고 온전하고 영원한데, 그 말씀을 회방하는 사단 마귀, 뱀이 무엇으로 인간을 꼬셨죠? 거짓말로 인간을 꼬셨습니다. 자, 저 중앙 동상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어도 안 죽어. 저걸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어때? 먹을래?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죠? 그 뒤에? 인간이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하죠? 먹나요? 안 먹나요? 먹습니다. 여러분, 왜 먹을까요?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된 거는요, 여러분, 먼저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 전심이라면은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만약에 이성 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 친구를 향해서, 자, 얘만을 사랑하는 게 전심이죠. 온직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랑이 다른 데로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마음으로 나뉘면 어떻게 됩니까? 파멸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뱀이 거짓말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이미 마음이 두 갈래로 갈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두 마음이 갈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유혹에, 뱀의 거짓말에 인간이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먹자. 그리고 그 거짓말이 여러분 무엇이 되었냐면, 인간에게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의심하는 말, 탐욕에 사로잡힌 말, 비난에 사로잡힌 말,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가 아닌, 전심이 아닌 나뉘어진 그 두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야고보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이 세상이 불타는 것만 같이 여겨지는 것이 모두 다 혀, 즉 말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불의의 세계라 표현한 겁니다. 불의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혀는 하나님께 반역한, 더럽고 병들고 상하고 악하고 죽어가는 상태의 혀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에서 좋은 게 나올 수 없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불의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에, 아름다운 이 세상에 지옥불을 옮기는 매개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혀가. 여러분, 이 불은 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온 숲을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지옥불을 들여다 놓은 거예요.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로 인하여서 이 피조 세계가 지옥불로 타오르는 거예요.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나보다 성적이, 외모가 어떤 것에 대해 좀 더 뛰어난 사람을 질투하여서 이 마음에 있는 질투심과 시기심이 폭발하여 말로 튀어나올 것 같지만 이거를 그대로 표출하다가는 사회성이 결여된 인간이라고 비난받고 정죄받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죠?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안 되니까 절제된 말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돌려 까버립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이러한 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옥불로 타오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PPT 한번 보시겠어요? 원어적으로 해석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혀를 다스렸던 적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사람이라면 비록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한결같이 자기 혀는 다스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면 그 기준점을 통과할 수 있어야죠. 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 들어가려면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려면은 어느 성적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성적을 내신 200점이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중학교 성적 200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200점을 어떻게 맞아요? 이 150점 맞기도 어려운데 저한테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기준점에 말이 실수가 없어야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지금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전에도 근데 온전한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죠. 왜 굳이 야고보는 인간이 혀를 다스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요? 여러분, 야고보는 인간의 비참한 상황과 비참한 운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온전한 사람이지만 인간은 어떻죠?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사람임을, 비천한 존재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 받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땅을 다스려야 되는 그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혀 하나 다스리지 못함으로 다스려야 할 그 세상 가운데에 지옥불을 옮겨붙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혀를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그는 행위로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못 고칩니다. 여러분이 유재석과 같이 정말 행실이 바르고 착한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하여도 이 마음의 중심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의 왕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는 잘났어, 나는 의로워 하는 게 죄예요. 인간의 현 주소예요.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이 마음받침이 글러먹어서. 이미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 버렸거든요. 두 마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나뉘어진 그 두 마음으로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악하다고 여기는 그 혀의 근원이 나뉘어진 두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마음이 참 정말 너무 비참하고 참담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앞에 있으니까 뭔가
거룩해 보이고 그러진 않죠. 네,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뭔가 좀 그래도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번 한 주간 진짜 와, 마음이 이렇게 비통하고 참담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이구나. 이것이 인간 존재의 결말이구나. 말을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다 하는데 나는 그 말 하나를 지킬 수 없는, 혀 하나, 이 마음조차 지킬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의 인간이구나. 나라는 사람이 그동안 이 말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지옥불을 옮겨 붙였구나. 여러분, 저는 제가 전 교회에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임원이었고 찬양 리더를 하였고 임역원이었고 리더를 하였고 많은 것을 하였습니다. 참 많은 것을 섬겼습니다, 전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나의 혀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23살에 말이라는 것에 대해 위험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말을 잘 안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제가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이미 나도 두 마음으로 갈려졌었기 때문에 비참하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악한 존재더라고요. 너무 비참해서 죄가 쌓이고 쌓여서 너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전도사가 되면은 뭔가 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뭔가 이 음란함이 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뭔가 이 자족함이 뭔가 좀 더 많아질 줄 알았어요. 뭔가 의로움이 충만해지고 뭔가 착해지고 그런 선한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대로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요 2달간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이 내 안의 짐을 어떻게 할까? 말로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 어떡하지 진짜? 하루를 살아가는 이 마음이 맨날 남을 보면 분노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가득한데, 너무 가득하고 가득한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 어떡하지? 전 그랬어요, 2달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제 마음이었어요, 2달간.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육체의 죄를 따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충돌해요. 그런데 죄를 따르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갈망해요. 날마다 목말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았던 이 마음이 알게 되더라고요, 조금이나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번뇌하고 고민하는 그때에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냐면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씀이 딱 번뜩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맴도는데 기뻐 미치겠는 거예요. 이 의가 무엇일까요? 이 의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떠오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나는 날마다 이 육체와 싸우고 이 죄의 짐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날마다 건져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는 외치면서 날마다 내 의를 쌓으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거구나. 복음입니다. 우리의 혀로 하여금 우리는 세상에 지옥불을 퍼뜨리는 그런 악독한,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스스로 부족해도 당연히 자격이 없음에도 그 관계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예수가 온전하시니 내가 그를 믿음으로 이 연약한 나도 온전해진다, 온전해지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줄게. 너 온전하다 해줄게. 왜? 나를 믿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관계가 나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해바라기 꽃의 형상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못난 해바라기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그 아름다운 해바라기를 꽃 피우는 것처럼 지금은 나의 혀가 말이 연약한 것 같지만 후에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게 알고 너무 기뻤어요. 이번 한 주간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동안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머리로만 알았구나. 와, 이게 깨달아진 너무 막 자유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온전해질 수 없는 자들이 온전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마치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인이 이를 말을 막 하면서 살라고 들으셨다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 말의 위력을 알았죠. 말이 어떤 거죠? 말을 통해서 이 피조세계에 지옥불이 붙어요. 우리는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임에도,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 죽는 존재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믿기만 하면 온전하게 된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저만 기쁘면 안 되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어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남을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런 말들은 멈추고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시기심 발동하고 이기적 욕심이 자극되어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생겨나면 그것은 참된 말이 아닐 겁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다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막 생겨나요. 질투심이 막 생겨나요. 그럼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겠죠. 참된 말이 아니겠죠. 참된 말엔 사랑과 온유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부디 이 계속해서 항상 강조하지만, 요즘 맨날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디 꼭 보시고 제대로 보시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그 발을 따라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온유함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세상에서의 어떤 심장이 두근대는 그런 사랑의 뜻이 아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슴 아픈 그 사랑을 깨닫고 올바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된 사랑과 온유함의 말을 한다면 그 말에서는 하늘의 향기가 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온전할 수 없으나 온전해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으니, 나타났으니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해질 수 없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따라 살아갑시다.